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46페이지쯤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 전혀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통분들과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하십시오. 시작. 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것을 기억하는 사순절입니다. 그 사순절의 첫째 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당하셨고 겪으신 고난의 정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더불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고난의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목적지에 다다르든 그 과정 없이는 목적을 이룰 수도 없고 목적지에 다다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어느 한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위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치십시오. 우리는 그 학생이 좋은 대학에 입학한 것을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그 좋은 결과를 얻기까지에는 많은 어렵고 힘들었던 과정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의 과정은 그럼 어떤 과정이었을까요? 먼저 성경 말씀 한 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앞에가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의 삭생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요. 맨 앞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말씀이 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죽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생명체는 영생불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안에 죽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본래는 죽음이 없었는데 죽음을 맞이하게 된 우리 사람들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의 인생길을 되돌리기 위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지난한 과정, 그 과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겪으셨고 당하신 고난이요 고난의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과정 안에서 반드시 죄가 있었기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책임이라는 것이 곧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게 하실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대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불순종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어 죽음을 겪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정점인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난의 과정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이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과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을 한번 연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 겪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저는 태어나서 이제껏 한 번도 고난이라는 것을 겪어본 일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런 분이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보실까요? 아무도 그런 분은 없으실 겁니다. 아니, 도리어 나는 내 인생이 고난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어떤 것들일까요? 예를 들면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난을 겪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뜻하지 않게 질병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어떤 분들은 내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자식들의 앞길이 잘 열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 제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의고요. 그럼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고난이라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의해 위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예수님도 고난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렇죠? 예수님도 다른 이들로부터 위해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하셨고요. 심지어는 구타를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틀림없이 고난을 겪으신 게 맞습니다. 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겐가로부터 위해를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길 때, 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될 때 우리는 고난을 겪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예수님은 또한 고난을 겪으신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예수님께서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권리를 행사하시기는커녕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틀림없이 고난을 겪으신 것이 맞습니다. 또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앞서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엇인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실제 내 삶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과 맞지가 않는 겁니다.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자면 역시 예수님은 고난을 겪으신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말씀의 맥락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능만 하다면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 가능만 하다면 십자가를 회피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것과 실제 예수님이 처한 상황과 형편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겪으신 것이 틀림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며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도 고난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사시면서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여쭤볼까요? 고난을 겪고 오신 일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도 고난을 겪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과연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 해야 한다고요?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무엇 하셨기 때문입니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8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여기 날이 많이 이제 푹해져서 마구마구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서 같이 한번 잠도 깨실 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끝부분을 보시면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말씀은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라는 뜻으로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이렇게도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 너희들이 고난을 겪을 때가 오거든요. 무엇 하라는 겁니까? 나처럼 고난을 겪을 때가 오거든요. 너희도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읽어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앞서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몸이 건강치를 못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피해를 겪고 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과 여러분들의 실제 삶과 상황과 형편이 서로 충돌되고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목사님 막상 정말 고난에 처하면요 기도가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는 때가 있습니다. 공감이 되고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 뭐라고 답을 주고 계실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기도해야 되는 것 모르지 않으나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실까 궁금합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시면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병행구절 이렇게 부르죠. 병행구절이 되는 누가복음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장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으로 치자면 예수님만큼 크고 심각한 고난을 겪으신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치자면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쉽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기도하셨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닥쳐있는 고난의 강도로 놓고 보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올라가셨을지라도 쉽게 기도가 나오셨겠습니까? 이런 궁금증이 드는 겁니다. 왜요? 우리도 고난을 겪으면 막상 기도가 잘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 이치 또는 그런 논리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과연 기도가 쉽게 나오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대체 그 비밀,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누가복음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것은 어떻게 가능했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눈으로 한번 보십시다.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네. 이렇게 되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자주 오르셨던 거 아시죠? 그런데 감람산에 왜 자주 오르셨다 그랬습니까? 기도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지인데 차마 기도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순간에서조차 기도하셨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항상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분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씀.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겠습니까? 부정적인 의미겠습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습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 아시죠?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들 습관이 몇 가지 정도는 있지 않으세요? 저에게도 습관이 있습니다. 언제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저에게도 습관이 있는데요. 습관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습관이에요.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의미든 좋지 않은 의미든 말입니다. 제가 언제나 여러분께 한번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살짝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매일마다 산책을 하고 걷는 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죠? 제가 대략 한번 따져보면은요 약 하루에 말입니다.
13,000에서 한 4,000보 정도 걷는 것 같습니다. 뭐 진짜 많이 걸으시는 분들에 비하면 뭐 많이 걷는다고도 말할 수는 없을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그 정도 걷습니다. 그 정도 걷는데 여러분 이런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식사를 하면 낮이든 저녁이든 산책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때가 있잖아요. 외부에서 점심 식사 약속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외부에 있다 보니까 그곳에 가고 오는 과정에서 걷는 발자국 수가 그래도 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 않겠어요? 조금 걸은 겁니다. 그래도 단 몇천 보라도 걸은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해요. 저는 산책을 할 때 항상 산책하는 코스가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약 한 2, 3,000보 또는 3, 4,000보 정도 걸었다 해도 그게 걸은 것 같겠습니까? 걸은 것 같지 않겠습니까? 참 이상해요. 걸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돌아오면 제가 예를 들어 가방을 들었다 치십시다. 그럼 가방을 제 책상에 올려놓고 앉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걸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걷던 코스 그대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막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겠어요. 그게 저의 느낌으로만 오는 착각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첫째, 걸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걷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식사를 한 뒤에 소화를 위해서 걷는 거예요. 근데 소화가 전혀 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습관의 힘이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 무서워요. 그럼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서 제가 습관은 어떤 거라고 저 나름대로 정의하여 여러분께 말씀드렸다고 했습니까? 그것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처음 들으시나요?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말씀드렸죠? 그럼 한 번만 우리 같이 해봅시다. 습관이라는 게 뭐라고요? 그걸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기도가 습관이 되십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어 습관적으로 기도하셔서 예수님처럼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서조차도 가장 먼저 뭘 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앞서 읽으셨던 한 절을 다시 한 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위함인데요. 3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조금만 우리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주께서 직접 하신 육성 부분을 보면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 말씀을 제가 신약성경 헬라어 원문으로 봤습니다. 원문으로 봤더니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이게요, 놀랍게도 뉘앙스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께 한번 풀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데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나를 갑자기 사로잡니다. 그런 의미.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까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였다. 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실까? 에이,
무슨 그런 불경스러운 소리를 하나.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제자들에게 하신 육성을 놓고 보면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다는 뜻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 조금 느껴지십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바꿔 말하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기도하려고 하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였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시는데 공포가,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휩싸기 시작했다고 꼭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이 순간이란 어떤 순간이 되겠습니까?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것 같은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리고 그뿐 아니라 무슨 뜻이라고 새겼다고 했습니까? 나처럼 고난을 겪는 그 순간이 오거든 너희들도 깨어 기도하고 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말씀. 습관을 따라 또는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주님이 아니셨더라면 어쩌면 이 장면이 불가능한 장면이었을런지도 모르겠다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된다는 말씀.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일들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도저히 짊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져 계십니다. 부디 주님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또는 엎드려 또는 머리 숙여 두 손 맞잡고 기도하셔서 그 기도함이 여러분들에게 몸에 완전히 배어있는 습관이 되셔서 그런 고난이 여러분들께 엄습해오던 그 순간 가장 먼저 나 어쩌지 하는 하소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실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셔서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몇 갑절로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하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열려지면 지난주일 나누었던 말씀과 마지막으로 연결만 지어보고 맞춰보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면 기도를 통하여 말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야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첫째,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습관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시간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길을 걸어가셨던 주께서 느닷없이 엄습해오는, 아니 어쩌면 당연히 엄습해올 수밖에 없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시작되셨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드림을 통하여 마침내 당신께서 걸어가셔야 할 최종적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오 주님, 기도하신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고난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제를 만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짐을 지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